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말에 집중해야 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편안하셨죠? 은혜 가운데 또 제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인사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자기가 느낄 때 그걸 느끼셔야 돼.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액티브하게 달라지기 위해서 가까운 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이파이브로. 그렇게 하세요.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당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손 들고 들어오시면 돼. 교회당 들어오면서부터 손 들고 들어오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다 하이파이브 이렇게 해나가면은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러지만 우리 주일학교애들에게 이렇게 하이파이브로 인사하면은 얼마나 애들이 또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 만에 식구들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왜 일주일 사이클을 뒀을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왜 일주일 사이클, 7일 사이클을 돌고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7일 사이클을 가지고 만나잖아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7일에 한 번은 만나야 돼. 7일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7일에 한 번 만나고 2주일에 만난다. 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느끼시죠? 여러분 상당히 감각이 빠르신 분인데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인사를 해보면은 7일 만에 본 사람과 14일 만에 본 사람과 21일 만에 본 사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7일에 꼭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우리 옆 사람과 7일이면 꼭 봅시다. 그렇게 7일 만에 꼭 봅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7일 만에 꼭 봅시다. 7일 안에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소위 공동체, 가족 이러한 그 같이 산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이왕 이 땅에 사는 것, 인생 살 때 마지막까지 어디에가 남는다? 교인만 남는다. 내 곁에 교인만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요,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이제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점점 없어져요. 전화도 안 해요, 여러분. 내 곁에 누구만 있어요? 교인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 인생의 그 맛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말에 집중해야 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나의 말에 집중해야 해. 이 말은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에 집중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예수의 말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예? 집중하십니까? 예.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집중력을 빼앗는 것이 뭔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덜 받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기 집중적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급급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현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영웅을 찾습니다. 자기보다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잘난 사람, 좀 더 멋있는 사람을 찾죠.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팬덤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치인들 주변에 팬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그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단순한 영향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상대편이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면 그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야, 내가 진짜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왕 영향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되느냐? 예.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 인생 살면서 이것저것 다른 데 기웃거리는데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고 예수에게 집중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만 바라봐라. 예.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1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려면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배경들을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사실상은 예수님이 앞에 일으켰던 사건과 연관돼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뭔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먹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희들이 먹을 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먹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음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상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어요.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제대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뭘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제자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가 있다. 뭔가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앞에서 했어요. 앞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6장 21절에 있어요. 여러분 16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 것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요? 안 했다는 이야기요? 안 했다는 이야기지. 이제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쩔쩔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좋은 교훈도 듣고 좋은 말도 듣고 좋은 어떤 사건도 있고 표적도 있으면서 참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지금 4,000명을 먹이는 나를 보았어.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어. 이제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인 것을 너희들이 알았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고난을 받고 죽는 인생이 돼. 이걸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죽고 내가 고난을 받을 터인데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 땅에 남을 텐데 내가 너네들에게 뭘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없어지더라도 너네들이 꿋꿋하게 살아라 이걸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봐야 된다.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내가 없는 동안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사건이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의 그 중요성, 의미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7장 1절에 엿새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엿새 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제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시트가 좀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개념들은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랐다. 3번 문제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이 엿새 후에라는 단어가 왜 여기에 적혀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엿새 후에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의미. 여러분이 이것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는 구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자, 엿새 동안 구름을 산을 가리고 몇째 날에?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되느냐, 다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엿새 동안의 구름 가운데 딱 가렸는데 7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엿새 후에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셋을 데리고 와요. 세 제자를 데리고 와요. 이것도 약간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와요.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또 다른 모세처럼 언급이 되는 이러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우선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높은 산인지 어딘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높은 산은 그때 당시에 헐몬산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상당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인지는 잘 이해를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높은 산이로 표현했는데 이 산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었어요. 당시에 산은 뭘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이 계시할 때, 하나님이 계시할 때 이 계시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 앞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변형대사, 그 얼굴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에 변형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외적인 변형뿐만이 아니라 단어적인 의미로서는 인격적인 변형,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인격적인 변형을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뭐가 보이는 거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모습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빛난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말은 전부 다 뭘 상징하는 거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뭐예요? 얼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사람들이 이 광채를 보면서 감당을 못해.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뭘 의미하느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광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모세에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보세요. 의인이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요. 그때 아버지 나라의 의인들이 딱 들어갈 텐데 그 의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빛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은 이제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휘어졌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네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흰 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은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랐는데 그가 변해가지고 빛을 보이시고 흰 모습을 보이셔요. 그건 뭘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이 영광을 보면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제자들이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누구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말합니다. 예수와 더불어 말한다는 이야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동급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왜 모세와 엘리야냐?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모세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리고 모세는 앞으로 오실 선지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모세가 이렇게 예언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약속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의
흐름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예를 든 이유는 모세가 중요한 선지자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중요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를 예를 든 것은 엘리야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가가지고 한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비를 누가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 자신이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비와 이슬 누가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야. 네가 왕이 네가 다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려. 네 봐라. 비가 안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특별히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것이 보세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고 한 그룹 안에 있는 공동체가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지읍시다. 내가 지을 테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호련히, 여러분이 5절에 보면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엿새 후에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른 것 기웃기웃하지 말아라. 예수 말 들어라.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잘 아마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자들도 들으면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신비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뭐 그냥 소리가 나고 그냥 두려워 떨 정도로 아주 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에게 집중해라,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가 죽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 사이에 이제 너네들이 일정한 시간을 살 텐데 그 영광이 있어.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영광, 그곳에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면서 사는 그러한 영광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이 기간에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남아있을 터인데, 남아있는 동안에 예수에게만 집중해라. 예수 말 들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건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설교 시트를 보시면은 네 번째 문제에 그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사실은. 여기에 표현된 엿새 후에라는 표현,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는 모습, 그가 모습이 빛이 되었고 희어졌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되는 것,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이야기해.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것이 오늘날에 참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도 당시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과 비슷해요. 예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죠.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사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아들은 동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예수님에게 문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신성모독이 된 이유는 아들은 아버지와 동격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비밀을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말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스려, 내가 통치해, 너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걱정하지 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은 내가 언젠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탄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지만은 내가 통치해, 내가 다스려, 내가 하나님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조물주, 세상을 보면서 조물주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건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시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죠? 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누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영광이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야 너희들이 앞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나와 함께 말하고 나와 함께 지내는 영광을 경험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 영광에 참여할 거야. 너희들도 이 영광에 같이 할 거야. 내가 비록 고난과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 사이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결국은 너희들이 이 영광을 같이 누릴 거야.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땅의 부귀영화는 잠시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이 이제 연조가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살기 좋아가지고 다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죠. 예, 다 겉으로는 살기 좋아 보이지만 내면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비록 그 과정을 거치지만 너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이 별처럼 빛나는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릴 거야. 저는 종종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내가 이제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아니에요.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젊음이 막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 닮아가는구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조금씩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누릴 영광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이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 또 고통이 있어요, 또 아픔이 있어요, 또 괴로움이 있어요, 또 고민이 있어요. 그런 것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과 힘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마음을 쏟아. 여러분을 생각하십시오.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유일하게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떤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그들의 말에 지배를 받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세상에서 이것저것에서 어떤 신비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특별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다 잘라버리세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 잘못해요. 역사가 이야기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없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기웃기웃하죠. 약간 유혹을 받았다 이러면 제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해요. 내가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제대로 몰라가지고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미혹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떤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기웃기웃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 여기에 보면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주로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주로 하신 말씀은 한 4가지 정도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내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장소가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라는 개념이라고 말했죠.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 세상에 내가 다스려. 어떨 때는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보면서 누가 다스리나 이런 방황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다스려. 나쁜 일도 내가 다 컨트롤해. 힘든 일도 내가 컨트롤해.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가 하면은 연약한 자는 나를 헤아린다. 연약한 자를 내가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건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삶 가운데 배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사람은 누구예요? 병든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주로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연약하냐? 내가 너를 섬길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이 주로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좀 따르고 별것 없다 생각하고 다른 데 쫓아다니지 이러지 말라라냐.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약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주님이 다스리니까 염려하지 말자. 그래, 주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자. 예수님 따르면 별일 없을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능히 이기고도 남을 거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붙잡고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언하면서 내가 살자.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마음속에 담고 머릿속에 담고 늘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성공적인 인생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거 저의 인생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기웃기웃거리기도 해봤고요. 이런저런 것을 쫓아가기도 해봤는데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데 신통한 것이 있으려면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 말씀에 주의하세요. 제가 마지막 말한 4가지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저는 믿습니다.